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제 성도들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너무 또 기도도 많이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한 두세 분 정도가 대화를 하다가 저도 이제 책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기도하면 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100% 응답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걸 긍정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아멘 했는데 자기는 또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 진짜 100%다 응답 받았습니까? 라고 재차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요. 다 하나님이 100% 응답해 주셨습니다. 단 여러분이 볼 때 응답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몇 개 있었지만 그것도 응답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게 왜 없었겠습니까?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그것도 지나놓고 나니까 응답하지 않으셨음도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욕심대로 구하는 걸 다 응답하셨으면 자기가 더 성장하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한 이야기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다. 다른 것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 다른 것을 주셨다. 또 내가 생각했던 그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깜짝 놀랄 자기가 이렇게 올 것이다 또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쪽 방향과 그쪽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깜짝 놀랄 이적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100%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응답 안 하시나 이 질문을 극복한 지 오래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저 나는 기도할 뿐이고 현재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 것 같지만 멋있는 그 기도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정의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거두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 앞에 더 메어 달려서 승리의 그날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을 우리가 보면서 몇 가지 문제를 봤죠. 사무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울기만 했다는 거예요. 예배 와서 울기만 했다. 여러분 우는 거 좋죠.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 또 사사기 시대 문제는 힘들어서 울고 괴로워서 울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의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제사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그냥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 그냥 열심히 하던 대로 그냥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문제는 예법에 따르지 않은 것도 문제였지만 그냥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보면 다른 종교에도 그런 게 많은데 사람은 안 오고 예물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소나 뭐 양이나 뭐 염소나 예물만 보내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으로 그걸 태웁니다. 근데 그 당사자는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기에 그렇게 목을 매시는 분이 아닙니다. 소고기, 양고기, 뭐 비둘기 고기, 염소고기 드시려고 그걸 번제로 드리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속죄 제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만 와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난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자신의 기도입니다.
목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 중요하겠죠. 그러나 자신의 기도가 기본적으로 전제되고 그 외에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중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거죠. 예외는 있을 수 있죠. 저 사람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기도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거죠. 그거는 예외의 조항이 되겠지만, 기도할 줄 알면서도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런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죠. 그게 사사기의 기도인데 우리의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울기만 하고, 여러분 여기 와서 한풀이 하려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과거에 좋은 분들도 있었지만 한국교회 많은 집회가 감성 타치로 끝납니다. 슬픈 얘기, 막 한 맺힌 얘기하면 막 교인들이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거라 절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통해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삶의 변화가 있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부흥인데, 그냥 슬픈 얘기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튜브에 설교 들을 때도 지금도 꽤 많은 감성 타치하는 설교에 너무 열광하지 마십시오. 눈물이 안 나면 은혜 안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가슴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고 영혼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좋아하다 보니까 자극적인 이야기만 찾아다니다 보면 제일 위험한 게 이제 이단에 빠지는 거고, 이단은 감성 타치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사꾼들에게 빠지는 거예요. 그냥 당신 슬펐지.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서 보면요, 점쟁이가 하는 말이 그 신령한 말이 아니에요. 다 고생했어요. 아이고 어깨에 뭐가 이렇게 앉아 있네. 여러분 그냥 그 말 안 들어도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고 오십견도 오고 힘들어요. 그런 걸 신령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를 비교해 보면 그냥 울기만. 찬양도 감성 타치, 말씀도 감성 타치, 기도도 그냥 막 몰아붙이는 기도가 있어요. 그냥 분위기 때문에 뭐가 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어떤 때는 성령이요, 우리를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게 하시고 울 때도 있지만 우리를 무겁게 하시고 우리를 엄청난 평화로 누르시는 은혜를 베푸시면서 깊은 영적 교제의 세계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감성과 우리의 감정 타치하는 것만 자꾸 하고 울기만 하고 어떤 환경과 분위기. 여러분 찬양 참 좋아하죠. 근데 찬양도 감성 타치 찬양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진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트로트 가끔 듣죠? 트로트 계속 안 듣는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 예. 근데 트로트 듣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트로트 왜 듣는지 아세요? 그 가사에 우리의 삶이 애환이 있어요. 트로트는.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자기가 공감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생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 가사도 보면 이상한 뽕짝 그 트로트 말고 옛날에 진짜 유명했던 노래를 보면, 예? 그런 우리의 감정을 타치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노래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보면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이 은혜의 눈물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공감의 눈물일 뿐이에요. 내 아픈 걸 한번 건드려 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요, 그냥 감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임재하신 걸 느껴요. 그래서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되고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결단하도록, 그리고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전 세계나 한국 교회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요일 날 좀 무거운 설교를 하긴 했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요, 교회에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밤새라고 말하지 않아도 교회에 정말 기도회가 끝나도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목사님들이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목사가 맨 마지막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집에 가지 않는 교인들, 집에 가지 않고 부르짖는 교인들이 많아서 목사님이 퇴근을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 즐거워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어디를 가든 뭐 열광적인 예배가 있든 뭐든 다 끝나면요.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죠. 그런데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 때로는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경험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 되면 가야 되고 적당히.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사사기 시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한 평가를 박하게 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내가 이 정도 목회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박해야 돼요. 성도도 박해야 돼요. 내가 이 정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 정도 기도했으니 되겠다? 여러분 그거는 성장하지 못하는 기도와 신앙생활의 자세입니다. 내가 이 정도 봉사했으니까 이 정도 연륜을 가지고 했는데 아닙니다. 연륜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과거보다 지금 더 깊고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몸부림칠 때 그게 진정한 성장입니다. 끝없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응답보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현저하게 양으로도 떨어지고 질적으로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기도해서 안 된다는 생각을 늘 해야 합니다. 정말 독하게 마음먹으라는 게 그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걸 기도로 승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더 매달리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횟수를 더 드리는 겁니다. 내 입에서 자꾸 불평, 불만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 나온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을 기도의 언어로 영적인 언어로 바꿀 때까지 하나님이 다스릴 때까지 내어 달리고 정말 내 신앙에 대해서 박하게 하나님께서 전심으로란 말을 사용하신데 전심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죠? 너의 최선이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렇게 급한 상황에서 급한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기도했느냐 이거예요. 구색은 맞췄죠. 근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죠. 그러나 정말 그것도 한두 번이지.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깨우침 속에서 이 문제가 영적인 싸움이거나 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넘어야 될 과정이라면 주 앞에 매어 달려야 돼요. 그리고 끝을 보도록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금 너희가 예배하는 게 너희가 찬양하는 게 너희가 기도하는 게 너희가 말씀 듣는 게 그리고 내 뜻대로 사는 게 너의 최선이냐? 목사님 어떻게 최선을 다합니까? 대답은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완전히 100% 못했다고 하나님이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을 최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좋아하는 거 보세요. 유튜브 같은 거 딱 보면 여러분 3분만 보자 3, 4시간 확 가버립니다. 사람을 바보 만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 보면서 3시간 이상 기도한 적이 있나요? 이거는 기도가 어려워요. 아니에요. 기도가 생명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이고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길이라면 우리가 거기에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요. 하루 종일 몇 박 며칠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어둠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있다고 부족함 속에서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최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겪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밤낮으로 그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매 순간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환경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사기 시대 우리 보세요. 그냥 울기만 하고 힘들다고만 말하고 제사만 드리지만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요청하지만 제일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저들이 오늘 제가 두 군데 읽었습니다. 7장 8절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아니지 7장 8절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같이 기도에 동참했더니 큰 우레를 발하사 이길 수 없는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사무엘이 예배하고 제사하고 백성들이 동참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 블레셋이 침공을 못했어요. 그 블레셋 옆에 더 큰 적이 아모리인데 아모리인들도 그걸 보고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지 못해서 아모리아와 평화가 있었다. 그게 성경에 사무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던 저들이 12장 19절에 가니까 내용이 많이 있지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두 사이에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과 당신의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그게 사사기 시대입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좀 기도했더니 응답이 와.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 그리고 예배했더니 하나님의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내가 신앙생활이 느슨해져요. 그래서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온전히 도달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자신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의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하나님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여러 번에 걸쳐서 화를 내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야, 나는 모세의 하나님이고 아론의 하나님이냐? 미리암의 하나님이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나는 모세의 아버지고 아론의 아버지고 미리암의 아버지냐?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내가 물어보겠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건 뭐예요? 먼저 그렇게 못 살아도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란 말을 듣고 싶으셨는데 그렇게 이적을 베풀어도 끝까지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모세하고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걸 인내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세대가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2세대는 훈련을 새로 받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질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전쟁을 겪고 사사기 350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 말미에 이르러서 나온 선지자가, 나온 사사가, 나온 군사 지도자가 누구냐? 사무엘이거든요. 이 사무엘에게 와서 또 뭐라고 말해요? 예? 당신의 하나님이잖아. 필요할 때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또 지나가면 또 당신의 하나님이네요. 12장의 가장 중요한 때 당신의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어마어마하게 겪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걸 기억하세요. 나는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당신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의 하나님이냐? 저 딴 사람의 아버지냐? 너의 아버지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진실로 드려져서 다시 신앙생활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냐 너의 하나님이냐. 그런데 저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광야 1세대가 죽었죠. 그런데 광야 2세대는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저 백성은 너를 거절한 게 아니라 나를 거절한 거다. 그 이유는 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그 기간이 얼마냐면 거의 800년입니다. 800년 동안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걸 치면은 400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400년 동안 아브라함 때까지 치면 그게 이제 800년이 되고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부터 보면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이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었는데도 저들은 한 번도 나를 진심으로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아버지라고 고백한 적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자, 1세대는 그렇다고 칩시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는 달라야 됐다고 생각했잖아. 다르다고.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똑같다는 거야. 광야에서 죽은 세대나 나온 세대나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그랬고 너희가 그렇고 앞으로 너희 백성들이 그럴 것이다. 성경을 제가 찾아봤더니 여러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370번 나옵니다. 370번. 여러 가지 뭐 평가를 다 쳐도. 그런데 당신의 하나님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에 903번 나와요. 3배가 많아. 거의 3배가. 무슨 말입니까? 정신 차렸을 때는 370번이고 정신 놓고 산 게 903번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광야 시절부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듣고 싶었던 하나님이 참고 참으셨다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도대체 너희는 언제까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해 남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홍길동 얘기하시죠? 홍길동의 그 한탄 들어보셨습니까? 왜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합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참 공감합니다. 영적인 홍길동들이 여기 많아.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못하는 거야. 그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몰라도 돼요. 그대로 못 살아도 돼요. 어떻게 처음부터 다 깨닫고 뭐 실수 없이 100%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심으로 여러분의 입에서 내 아버지 기도할 때 여러분 못해도 좋아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버리지 마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 자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만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기도를 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때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정복 전쟁을 다 감당하죠.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23장, 24장에 하나님과의 마지막 이제 그 권면을 하는 이제 유언처럼 여호수아가 이제 하고 죽습니다. 23장에 여호수아가 멋있는 설교를 했는데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을 계속해요. 23장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제한 거죠. 너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너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너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너희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고 너희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오늘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이렇게 정복할 수 있었다. 계속 너희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강조를 하냐면 만약에 너희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에서 실패하면 너희가 속히 이 땅에서 멸망하리라 라는 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24장에 가서 나와 내 집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울면서 우리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저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과 전심으로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뻐하고 돌을 세우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죠. 이스라엘에는 뭐가 많이 세워져 있다고요? 돌탑이 많이 세워졌다. 돌만 남았어. 사람도 사라지고 신앙도 사라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을 되돌아봐야 얼마나 많이 약속했어요. 영웅군 오랜만에 왔으니까 한번 질문할게요. 약속 하나님한테 한두 번 했니? 여러 번 했지. 그 약속을 기억하니?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으니? 오랜만에 나왔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대? 잊지 말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예요. 김낙균 목사님 왜입니까? 우리 영웅군보다 셀 수 없이 약속했다고. 그런데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해서 되돌아보니까 약속대로 살지 못하는 게 나더라고요. 내 하나님, 나도 돌을 세우고 결단하고 약속하고 서원하고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거예요.
입으로는 나의 하나님인데 나의 삶으로는 여전히 당신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웁니다. 제사 많이 드립니다. 기도 요청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12장에 가면 자기들이 잘못한 걸 자기들이 술술 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택한 이 엄청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 왕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시니 그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통치자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야 되죠. 12장 내용을 쭉 보세요. 울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들 편하면 떨림으로 왕을 구한 것을 죄송해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 달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보면 쟤네들은 애초부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애초부터. 자, 이게 여호수아 때도 그랬고, 잘 여러분 설교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사사기에 보면 2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말씀해요. 여호수아가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 듣도록 말씀하십니다. 물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겠지요. 근데 여기에 보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임에 친히 나타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면서 인생에 우리의 겪는 겪잖아도 될 일을 왜 그렇게 되는지를 말합니다. 너희가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너희가 따르지 아니했으니 너의 인생은 가시와 올무로 고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피곤한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피곤한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가시와 올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가시는 뭐냐? 육신적, 정신적 괴롭힘과 그 힘듦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찔르는 거야. 우리 인생이 왜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두 번째, 올무가 뭔지 아세요? 유혹이 오는데 그 함정에 빠져서 영적 질병과 영적 사망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혹에 취약한 사람. 그러니까 유혹이 와도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된 거야. 그냥 덥석덥석 물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악한 영이 주는 건지 모르고 그냥 그래서 사사기의 문제는 너희 소견대로 행하였도다. 그 소견이 뭐냐? 분별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이 분별하게 되어 가시와 올무로부터 온전한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얻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육신적, 정신적, 영적 가시와 올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내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신앙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 하나님. 여러분이 상황 때문에 힘들어요. 내 하나님. 문제 때문에 어려워요. 내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부르짖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2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나타나 이걸 말씀해요. 그럼 가시와 올무가 너에게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2장 4절에 따라합니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 울기만 해. 참 이거 목회하면서 많이 겪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콧물 아주 많이 흘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 왜 좀 지나 보세요. 연락 두절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울기만 하는 사람이. 2장 5절에 이 사람들이 또 이게 반복이거든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뭐만 드려요? 제사만 드려요. 그 제사가 뭐가 회개가 없어. 고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 그냥 나는 나대로 하겠다는 거야.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아멘!
그리고 아멘 끝나고 나면 역시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거야. 제사를 드리는 것도 대단한 일인 것 같지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만 드리는 사람도 문제예요. 그냥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요새는 신령한 사람이 많대요. 다른 목회 눈 뜨고 자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옛날엔 눈 감고 잤는데 요즘은 눈을 뜨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면 눈을 이 사람이 눈 뜨고 입신했나 할 정도로 똑같아요. 그냥 와서 앉아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 자리에 여러분 몸만 와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려는 몸부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2장 6절에서 23절 그렇게 하니까 그 제목이 있어요. 불순종과 패배. 그러면 이걸 역으로 진정으로 울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들어가면 이 타이틀이 바뀌어야 돼요. 2장 6절에서 23절이 운명론이 아닙니다. 순종이 되면 승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기만 하고 제사만 드리고 자기 스스로의 기도가 없고 고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불순종하니 패배가 왔다는 거예요. 그 패배가 뭐예요? 가시와 올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 야, 너희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약속한 걸 지키고 내가 복임에 나타나 말할 때 그 말대로 너희가 돌이켰다면 그리고 순종했다면 패배가 아니라 승리고 가시와 올무가 아니라 평안함과 안전함과 차고 넘침인데 너희가 그거 못한 거 아니야. 두 개예요. 당신의 하나님이면 불순종이고 패배가 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면 그리고 순종하면 승리가 옵니다. 목사님 했는데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하면 우리 교회가 그걸 하자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죽을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를 도와주십시오. 만나면 목사님 여러 가지 안부를 묻고 참 좋은 교인들을 만났거든요. 다른 거 이제 물어보지 마시고 이 질문. 목사님 최선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그 질문만 하십시오. 찔림을 받든지 더 노력하든지. 왜?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달렸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준비했는데 늘 하던 대로 다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들어야 될 설교는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두 단어입니다. 너희가 나를 잊었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너희가 나를 잊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나를 거절하였다. 그럼 잊었다는 뭡니까? 잊을 수 없는 일을 나 여호와를 잊었다. 내가 안 잊었는데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나가잖아요.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 생각 얼마나 하세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 우리에게. 너의 삶 속에 내가 있느냐. 자, 제가 요새 읽는 책이 뭐냐면 암니프레전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그리고 암니포턴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제가 이걸 원문으로 읽고 있어요. 너무 은혜가 돼서. 하나님은 어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 주권은 세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장혜성 권사님 세 개 정확하게 답변하시죠. 하나는 뭐다? 다 아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유를 가지셔서 어느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 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한다. 그게 절대 주권이에요. 그 암니포텐트란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며 모든 것을 자유롭게 어디 속박을 안 받아. 결정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하세요. 아니,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형제가 부자야. 대단히 성공했어. 근데 그 사람과 내가 서운해. 그래서 아무 도움도 안 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하고 의절한 지 오래됐어. 내 형제 자매들하고도 말을 지금 섞을 그냥 원수 아닌 게 감사하고 원수 이상이 된 사람도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성공하고 그 사람 능력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아버지가 부자야. 내 어머니가 부자야. 내 형님과 내 동생이 부자고 내 자매가 내 자녀들이 다 성공해서 그런데 그 모든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내가 말하면 들어줘. 여러분 이게 진짜 자랑할 만한 관계 아닙니까? 영혼군 성령이 감동이 돼서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이 전능하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셔.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이 영혼군의 어떤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도록 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의 두 번째 뭡니까? 내 통치를 떠났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문제가 소견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가 이제 만나본 권사님 중에 제일 희한한 권사님이 있어요. 신앙 좋은 줄 알았어. 막 울고 기도하고. 자기 딸이 시집을 가는데 그게 20년 넘은 얘기니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아우 권사님 뭘 걱정해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고. 예? 나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잖아요. 딸이 부족한 거 있어도 하나님이 좋은 결혼을 하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뭐가 걱정이세요? 뭐 혼수 때문에 그러세요? 모르겠어요. 야 기가 막혀. 전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야. 나는 훌륭하지. 이번에 가서 사주팔자 봤더니 사주팔자가 안 좋게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목사가? 그러면 내가 아니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사주팔자를 바꾸실 수 있으면 그것도 웃긴 거야. 아니 사주팔자를 권사가 왜 물어봐요? 예? 재미로라도 타로점을 보지 마세요. 점쟁이에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몇 번 했네. 안 했죠? 예. 했으면 끊어버리고 다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김부성 권사님 참 어머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 진짜 두 번째 어머니라고 절 많이 지셨어요. 예? 점도 많이 보셨죠? 굿도 많이 했죠. 돌아서고 나서 우리 권사님 안 하시잖아요. 이게 신앙인 거야. 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이제 잊지 말라. 그럼 거부는 뭔지 아세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들은 너를 거절한 게 아니라 나를 거절했다. 이 가장 핵심입니다. 따라합시다. 배은망덕해도 유분수지. 이거 하신 거예요. 배은망덕해도 유. 아니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지가 잘못해서 내가 훈련시키느라고 조금 어려운 환경이 주어져.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삿대질 한다는 거야. 네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라.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어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은혜를 이 백성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 진짜 신앙이는 뭐냐? 어려움이 와도 아멘 준비하세요. 이겨내게 해주실 줄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더 힘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신앙 어렵지 않아요. 우리 주현정 성도님 눈 맞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장영균 집사님의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주현정 성도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야 이거 어려운 얘기만. 누구의 하나님이다? 누구의 아버지다?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아버지 나 놓지 말아주세요. 나 죄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 환난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 싸워주리라.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싸워주셨고 싸워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싸워주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해 주실 때 2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중요한 기도입니다. 신앙의 연륜 오래됐거나 짧게 관계없어요. 그냥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생각만 하기를 원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 생각만 해도 악한 영이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만 해도 모든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을 갈망했더니 내가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로 바꿔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걸 해결할 능력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결정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도록 우리 간절하게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과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3분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